다산 정약용 선생이 40세가 되었을 때 신유 박해 사건이라고 하는 큰 박해 사건이 있어서 저희 대구에서 가까운 포항 장기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왔었습니다. 근데 같은 해에 신유 박해 그 이상 가는 큰 사건이 조선 땅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는데 황사용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온 조선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황사용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가 되어서 만 18년을 다산 선생이 강진에서 유배를 살게 되었습니다. 강진만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다산 초당이라는 곳을 마련하고 집을 마련을 해서 그 집에서 10년을 생활을 했는데 그 18년 전체 강진 생활 동안 목민심서 48권,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을 44권, 흠음신서라고 하는 책을 30권 해서 전체 약 500권 정도의 저서를 그 다산 초당에서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날씨가 좋으면 저 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곳에 흑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는 형이었던 정약선이 유배를 살면서 해양 생물학 저서였던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을 그 섬 안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개인사나 그 형의 개인사로 보면 유배기간 18년은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18년의 유배기를 살지 않았다면 500권이나 되는 저서가 어떻게 나왔겠으며 조선 후기의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결과를 그 시대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18년이란 세월이 개인에게는 혹독한 시간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간은 이 역사 속에 큰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 방송국 방송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표정들을 뵈니 거의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정글의 법칙을 요즘 줄여서 정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한국은 줄임말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하면 다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랬다를 그냥 깜짝 놀랬다 그러지 않고 깜놀, 그러면 다 놀랬다는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들었던 말 중에 너무너무 좋은 말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볼수록 매력적이다. 이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볼수록 매력적이라는 말은 볼매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볼매라고 불렀어 하서 막 좋아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볼매십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근데 갈비도 있더라고요. 갈비. 갈비는 뭐냐 하면 갈수록 비호감이다 이런 뜻이래요.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은 말 같아요. 저희가 다 볼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수록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17명의 젊은 연예인들이 마다가스카르나 아니면 히말리아 같은 정글이나 사막이나 산 같은 곳에 가서 스스로 생존하는 삶을 터득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스스로 적응해야 하고 스스로 생존해야 하고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땅에 떨어지면 무엇이든지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앳되게 보이는 젊은 여자, 그 청년 탤런트 같은 그런 친구들이 막 개미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또 더 심하게는 뭘 잡아먹겠습니까? 다 잘 아시네요. 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잠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법칙이구나.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잡아먹어야 하고 발버둥을 쳐야만 하는 자기가 그토록 힘겹게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광야의 법칙은 이 정글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입니다. 정글과 광야가 같은 것 같지만 정글의 법칙이 자기가 스스로 찾아나가는 생존의 법칙이라면 광야의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법칙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구하는 법칙이요,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그 바위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먹는 것이 광야의 법칙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의 법칙, 광야의 법칙,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던 중에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도피자, 도망자 생활을 하던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데드시라고 불리는 사해 근처에 있던 사막, 광야 지역이 엔게디 광야인데 그곳에 사해를 배경으로 해서 큰 절벽이 있고 그곳에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수많은 동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동굴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밖에서 볼 때는 한 동굴에 불과하지만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학교를 지을 수 있고 병원을 지을 수 있고, 실제로 터키의 갑바도기아 같은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작은 동굴 구멍 하나밖에 없는데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학교가 있고 그 안에 극장이 있고 그 안에 병원이 있는 그런 동굴들이 중동 지역에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도 그런 동굴 가운데 한 동굴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도피 생활,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고 낮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잠시 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그럽니까? 동굴에서 만납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야 하는데 원수를 동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굴이 그것 하나밖에 있던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수많은 동굴이 있는데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서 쉬고 있던 그 동굴로 사울이 찾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다윗이 얼마나 간이 떨어졌을까. 그렇게 피해서 다니다가 동굴 속에 찾아 숨어들었는데 그곳에 사울이 떡하니 그림자를 들이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깜놀을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숨바꼭질 하다가 혹시 그 술래에게 잡혀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들이 자지러지잖아요. 숨어있던데 누가 문을 열고 확 잡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습성인데 아마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랬던 가슴을 쓸어내렸던 것은 사울이 그 동굴 속에 들어온 것이 자기들을 잡으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전 개역 성경에 의하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발을 가린다는 게 뭔가, 왜 동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나. 그런데 오늘 말씀,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 성경은 좀 부끄러운 모습도 가감없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말로 좀 주일 설교에서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겁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서 그 동굴을 찾아 들어왔던 겁니다. 성경의 독특함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을 성경은 가리지를 않습니다. 노아가, 그 경건했던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그 누워 있었던 것을 폭로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성군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추악한 범죄의 사건을 하나님은 가려주시지 않고 그대로 폭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인생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생을 보여주시는,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예입니다. 그 거룩하고 위험 있는 왕이
동굴 속에 들어와서 발을 가리우고 뒤를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도관에 든 쥐처럼 도망다니고 동굴 속을 전전하였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사울이 도관에 든 쥐처럼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뒤를 보고 있을 때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한꺼번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달려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사울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깊게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안 되는데 아마 옷을 다 벗었을 터이고 또 차고 있던 칼도 무기도 다 벗었을 터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맨몸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보기에는 이제 정말 내 손 안에 잡혀져 있는,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정말 도관에 든 쥐에 불과한 그런 처지에 놓인 불쌍한 모습의 사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동굴 속에서 다윗과 부하들이 말은 하지 않고 이때 아마 제 짐작에는 수화를 했을 것 같아요. 막 보라 그러고 잡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눈짓과 손짓으로 저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부하들은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이 벗어 던져놓았던 옷자락을 일부분 살며시 베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 후에 사울 왕은 자기 옷을 다시 걸치고 칼을 차고 그 동굴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사건은 어쩌면 극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좀 코믹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광야의 축복의 몇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여 우리의 것으로 체득하고 나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축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그 동굴 속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다윗이 홀로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 처음 도망자 생활을 했을 때는 호롤단신으로 홀로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 저 동굴을 거치면서 달아다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 생활을 하고 도망자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로 모여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처음 숨어들었던 굴이 아둘람 굴이었다고 하는데 그 굴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홀로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곁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핍박받는 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으나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다윗에게로 다 함께 몰려들어서 아둘람 굴에서의 동굴 생활을 그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아둘람 굴에서 훗날 이스라엘 천년 역사, 천년 왕국을 일으키는 비전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둘람굴에 모여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동굴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아둘람굴에서 동굴 생활을 할 때 다윗이 얼마나 영감 어린 말씀과 시와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감 있는 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동되어져 있었던지, 저들이 그들의 역사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응답하고 있었던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동굴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생활을 하고 동굴 속에서 시편을 만들어서 찬송과 노래를 부르면서 그 동굴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훗날 다윗 왕국이 개국하게 되었을 때 그 시절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 동굴 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지만 만약 다윗이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그때 해쳤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다윗이 세상의 밀림의 법칙처럼 세상의 법칙과 같이 지금 내 손안에 들어왔던 다윗, 사울이라고 해서 자기의 칼을 높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해했다면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천년 왕국은 그 시대 속에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과 믿음의 발상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400여 명, 600여 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진정한 임금이 될 수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아 알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광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칙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일본 교회의 자랑으로 서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20대 청년 시절에 청년들이여 꿈을 가지라. 우리 한국 중고등학생들은 이 설교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Boys be ambitious. 발음도 안 좋은 발음으로 저희가 어릴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성문 종합용어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Boys be ambitious 그러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설교를 하신 분이 클라크라고 하는 미국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일본이 펼치고 있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다가 직장에서 추방을 당하고 일본 사회에서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때 직장을 잃고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할 일이 없어서 동경에 6평짜리 다다미 방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젊은이들과 함께 시편을 부르며 말씀을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을 우찌무라 간조와 청년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다다미 방에서 공부했던 학생들 가운데 일본을 재건하는 일본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그 작은 다다미 방 6평짜리 방에서 공부했던 청년들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동경대학의 총장이 그 방 안에서 5명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한 사람이나 사회당을 창당한 멤버들이나 그 작은 다다미 방에서 공부했던 멤버들 가운데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대를 살고 강야와 같은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적으로 볼 때 빈약한 곳에 모여있자 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우리 교회가 아둘람굴과 같은 엔게리 동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교회요 주님의 터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다윗의 그 아둘람 굴 공동체가 천년 왕국, 천년 다윗의 공동체를, 다윗의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펼쳐나가는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 청년부나 또한 우리 여름 성리학교 수련을 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공동체나 그러한 곳이 아둘람 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서 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볼 때 그런 마음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너희들 보니 깜놀하겠다. 정말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씨앗이 되겠냐 하는 마음 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동굴 속이지만 그 안에서 뭉치고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다윗의 왕국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다윗의 영적 품성이 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 사울왕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을 성스러운 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윗은 방금 사울 왕의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바로 뒤에 그 왕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주의 왕이여, 그렇게 그 사울 왕을 높이 칭송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품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품성을 깊게 하고 또 기름지게 하고 넓혀 나가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커피숍에 들어가서 차를 어떤 분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젊은 새벽 같은 두 분이 앉아서 커피를 아주 깔끔한 옷을 입고 또 너무나 고상한 자세로 커피를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화를 하는데 한 문장 안에 욕이 한 2개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상한 옷을 입고 고상한 화장을 하고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커피를 마시는데 얼마나 거친 말이 입을 통해서 흘러져 나오는지. 우리 아들을 말할 때도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 X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 듣고 있으니까 왜 커피를 여기 와서 마시나 제가 막 의문이 막 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줄기차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어떤 이든 불평을 하고 어떤 이든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품성을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지만 함은 노아의 모습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하여서 가리울 것을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 품성이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데 부끄러움 없이 믿는 참된 믿음의 자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실 때는 이미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그 앞에 응답하는 자들이 영적 품성을 이 땅 가운데서 도야하고 닦아나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73편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편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은 바로 광야에서 불렀던 시편들,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자기의 장인어른이요 자기가 섬겼던 주군이었던 그 왕을 통해서 도망자 생활을 했던 그 시절에 가장 뛰어난 영적인 시편들을 가장 많이 지어서 불렀던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윗이 동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불렀던 시편의 대목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하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참 귀한 것은 마지막 우리 9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센스가 있으세요. 만민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 읽다 보니까 만민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럴 때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만민이 또 들어가 있구나, 또 들어가 있구나. 이 다윗이 불렀던 노래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또 만민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대에서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품성, 노래하고 찬송하는 성품, 정말 내가 지금 도망자와 같은 신세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 성품을 가진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익혔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이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리더십임을 다윗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사울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사울을 존중하기도 했으나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왕이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린 시절, 지금보다도 더 어린 때,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을 불러내어서 기름 부어주면서 너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과 약속을 주었을 때 어린 다윗 속에 그 약속이 심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리학교를 해서 지난밤에 우리 교회에서 1박을 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런 꿈이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된다라고 그 심어진, 던져준 말씀 하나가 가슴속에 박혀져 있으면 일평생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내가 때로는 의문이 들진 하겠지만 의심 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복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에 그 꿈을 붙들고 살고 있었는데 그 꿈을 자기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만이 참된 꿈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 만다면 그 꿈은 자기의 손으로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내가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기를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재판장이 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을 경주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사울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존중이 다윗 왕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축복의 잔을 쏟아버리는 겁니다. 정말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권한과 시간을 돌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익히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다 연습해 보셨습니까? 내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배가 없었다면 다산의 그 많은 저작이, 500여 권의 저작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다윗의 사람도, 그의 깊은 영적 품성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도 다윗에게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거치면서 풍성한 내면의 부요함을 누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사울이 광야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면 다윗은 말씀대로 살았던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늘 말씀하는 우리들도
광야의 축복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영적 품성의 사람으로,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참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